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올라오면서 느낀 것인데 올림픽 시즌은 올림픽 시즌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약간 눈이 개심칠해합니다. 아마 밤새도록 TV를 시청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한 생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가 금메달을 땄느니 누구가 아쉽게 은메달을 땄느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분이 저기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그분은 올림픽 개막식이 너무 멋있었다고 소개를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박태환 선수 실격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분통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TV를 안 볼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박태환 선수 은메달 땄다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끝까지 올림픽을 보고 있구나. 저는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자고 안 봤습니다. 중계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실격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올림픽 경기를 보고 싶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은메달을 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은메달 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심판에 의해서 실격이 되고 그리고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따게 됐어요. 실격에 대한 이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올림픽을 준비해 왔을 텐데 그런데 열심히 수고해서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격 통보를 받았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정상으로 확인되고 결승에 임하게 됐을 때에는 이미 마음속에 받은 상처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에도 은메달을 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뉴스를 접하고 소식을 접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 정도 된다면 심판들이 저런 짓을 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압니다만 괜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국 심판이 볼 때 대한민국 만만하게 보이고 그리고 우습게 보이니까 자기 선수 금메달 따게 하기 위해서 한번 실적으로 데미지를 입히고 작전상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해도 머리가 막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처럼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쯤만 됐어도 저렇게 못했을 텐데 설사 실격이 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런데 아무래도 세계 속에 그렇게 강한 민족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데서 수모를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 외국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 많이 나가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뭐 대단한 것이 없으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이분은 영어를 참 잘하시는 분이셨고 아는 것이 정말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 친구와 함께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미국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나보다 훨씬 더 잘났다. 그런데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이 그랬더라는 겁니다. 사실이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부강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반만 년이라 그런다면 미국 역사는 거기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세계 속에 자기들이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부러우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때로는 산성이 되고 때로는 방패가 되고 때로는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용사가 되고 장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시민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미국의 시민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삶 속에 비굴해지지도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비겁해지지도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행함이 얻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 돼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여기 레위기 26장 3절 말씀에서 모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차 운전할 때는 되게 앞차를 많이 따라갑니다. 앞차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앞차가 늦게 가면 같이 늦게 가고, 가끔 성질이 급할 때는 앞차를 조금 추월해서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동차 안에 웬만하면 내비게이션, GPS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카메라가 있는지, 어느 지점에 가면 교통 단속을 하는지 이런 것이 안내가 쭉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카메라에 걸리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가보니까 마포 경찰서에서 뭔가 하나 날라와 있었어요. 이거 뭐야? 경찰서에서 뭐가 하나 날라와 있기에 경찰서에서 저 찾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설교하러 오라고 찾을 때는 교회로 통지가 오는데 집으로 통지가 온 거예요. 죄진 게 없는데 왜 경찰서에서 왔느냐? 딱 뜯어보니까 속도 위반, 주여, 딱 걸렸습니다. 언제 걸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제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카메라 나올 때마다 브레이크를 다 밟았는데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속도 위반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법을 어겨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벌금 쪽지가 딱 날아옵니다. 법을 조금 심하게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벌금 쪽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잡으러 옵니다.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청까지 끌려가야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을 더 어기면 교수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으며 살려고 한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하나 달랑 들고 다닌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정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안 지키면요, 목사에게도 가차없이 딱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저는 피해갈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속도 많이 내지 마세요. 휴가철이라고 팡팡 달려가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안전속도 지켜가면서 가세요. 벌금 통지서 날라옵니다. 꽁돈 나갈 때 매우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했습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제가 가해지는 겁니다.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을 준행하며 갈 때에 우리에게 거룩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 세상의 여러 가지 원리, 세상의 여러 가지 지도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계산이 매우 탁월하고 귀해 보여도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어야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과 함께 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되라는 겁니다. 레위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다. 말씀을 준행하며 살면 우리에게 거룩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열거해 뒀는데, 레위기 성경에서 말한 것은 크게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 보면 제사 제도와 관련된 많은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때로는 소제로, 요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에 대한 규정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고의 일, 가장 우선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지런히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이 있는데 그 패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는 소름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거짓된 재물을 가지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제사로 내가 배가 부르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저들이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예배, 바르지 못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공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며 범사에 형통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에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귀감이 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옮기게 될 때마다 그가 가는 곳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설 때에 이것이 곧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될 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불이 꺼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에 쓸 불을 자기들이 임의로 준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제단에서부터 불이 확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임의로 예배를 변질시키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제단에서부터 불을 토해놓아 이들을 태워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레위기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매우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무더위가 심해지고 올림픽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니 휴가철 맞아 산과 들로 또는 멀리 해외로 여행하는 분들이 많고, 또 TV 앞에 앉아서 밤새도록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휴가와 안식의 시간들, 우리에게 있는 이 쉼의 시간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 축제의 기간들, 귀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변질된다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중심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이 레위기 26장 3절 이하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가증함을 버리고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증함을 버리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구별을 해두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가증하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에 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혹 삶을 사는 동안에 부정함과 접하게 된다든지 가증한 것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더라면 속죄제로 또는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증함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어울리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 가증한 것과 접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정하고 죄로 오염된 자로 살지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부정한 것에 자신을 많이 노출하는지 모릅니다. 부정한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조망해 볼 때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술과 담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부정한 것을 끊어내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남몰래 남편 아닌 남자를 두고 있고 아내 아닌 여자를 두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입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운운하면서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자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그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레위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므로 그런 놈들은 잡아 죽여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에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동성연애 뭐 어떠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해야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가증함을 옹호하지도 말고 가증함에 노출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것에 접하며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죄된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는 수입이 죄된 것과 연관돼서 들어오게 될 때도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죄된 것과 연관돼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의 부정함을 가지고,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증함을 버리고 성결하게 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죄악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도 되겠지만 돌이켜서
그런 것에 접하게 됐을 때는 신속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세수를 합니다. 머리를 감습니다. 양치를 합니다. 면도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을 걷어내고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씻는 것부터 합니다. 씻고 나서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밤에 안 씻었어요? 아니요, 지난 밤에 잠자기 전에 다 씻었습니다. 다 씻었어요. 잠자기 전에 다 씻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발 닦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폼이 어수룩합니다. 그럴듯한 폼이 아니에요. 머리 한 구덩이는 들어가고 한 구덩이 나오고 어떤 머리는 쓰고 눈곱도 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 하러 나오게 될 때는 꼭 씻고 나옵니다. 다시 정갈하게 하고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씻어야 함이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씻고 끊임없이 씻어야 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에게 무엇이 묻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정결하게 씻어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부정함과 가증함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에게 부정함이 또는 연약함이 죄악이 쌓여오게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날마다 가지고가 내려놓고 여기에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명령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문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문화를 이루라. 우리는 거룩한 문화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되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과 동화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5장에까지의 말씀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일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절기를 지킨다는 것,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문화입니다. 거룩한 문화를 가나안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한국 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문화가 세상으로 다 빼앗겨 흡수되고 말았고 교회 문화는 미미하고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 교회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재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교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 속에 흡수되어서 이것에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교회에서부터, 교회 문화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포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대한민국 땅 위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격동하여 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고 살라고 교회를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격동해도 그 가운데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한 사람으로 통하여 세상의 백을 이기고 만을 이기며 세상의 엄청난 문화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문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연예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영화에 빼앗기고 말았고 세상의 놀이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컴퓨터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문화를 잃어버린 세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심판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다시 거룩한 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운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 이것은 반드시 세상의 문화를 깨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바른 교육에 대한 예시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 것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최근에 내놓은 이야기는 남자답게 여자답게는 남녀차별이다. 그러니 남자답게 여자답게 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안을 내놓았습니다. 듣기에 참 좋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 말고 남자답게 여자답게 말고 나답게 사는 거 듣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예시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나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나가 누구냐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답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나가 누구냐를 잊어버렸다면 이것은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답게 사는 것은 주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는 것인데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 주께서 우리에게 준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 성결한 자가 되라는 것이고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행함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